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이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대옥교회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5월이 되면 방정환 선생님을 언급하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어린이 노래를 많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보다도 훨씬 먼저 어린이를 칭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문제로 지금 서로 다투고 있을 정도로 거칠게 세상을 살아온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어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어른들이 한 번 더 성숙해지면 아이들과 같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누구나 다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세상에 태어난 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낡은 사람입니다. 헌 사람입니다. 생김새도 살아온 세월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것이고 피부도 거칠고 낡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마음도 생각도 굳어지고 거칠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다른 점은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 어른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어른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마련입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길 때야 물론 버릇없이 굴 때도 있기도 하지만 낯선 어른들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거칠어진 심성이 되어버렸겠지만 이제라도 그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순진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주님을 모셔야만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안하무인의 마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점점 더 이 안하무인의 마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권위가 무너진 사회로 치닫고 맙니다. 학교에 가보면 스승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가정마다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나무인으로 자라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나무인의 지식만 배우고 맙니다. 그러니 사회에 나와서 당연히 아나무인으로, 그런 철학으로 인생을 살고,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아주 방자한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막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내일을 예약해 놓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 스승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스승이 없고 선생들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조금 더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두려워할, 그래서 할 말도 다 못하고 그저 책에 기록된 몇 가지 지식만 전달해주고 맙니다. 학생들이 선생을 경외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여러분,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은 아예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학부형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자기 자식 말만 듣고 선생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주장을 합니다. 아나무인들의 학생들이 학교를 제멋대로 들랑달랑하는 겁니다.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아나무인의 학생들, 부모들도 아나무인의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지만 귀한 집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아나무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잠시 나가 보았더니 정말로 서로가 아나무인입니다. 그러니 학교가 시장바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고 돌아다니면서 살피는가 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평가합니다. 심지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친교 식사 메뉴까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덩달아 평하고 다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아나무인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나무인 인생 철학으로 살면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주님을 바로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날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쓸쓸하게 그물을 접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만큼 많은 고기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은 겁니다. 보통 선생님이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덥석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숙입니다. 상대방의 인격 앞에 존경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감히 만나 뵈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아나무인의 마음을 취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만나주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서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만물 하나하나의 능력에 주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 생명의 신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에 가득한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을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So you are so awesome, 감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글,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즉 배고픈 마음입니다. 예수님 팔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바로 배고픈 복을, 배고픈 자의 마음에 복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부른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임재하시지도 않고 그 속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 가지고 사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 그것 바로 배부른 마음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배부른 마음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것 배부른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배부를 때도 있어도, 배부른 때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다 배부른 마음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배 고플 때는 그 말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절대 꼭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바로 배고픈 마음입니다. 예수님, 나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이날도 좀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나 홀로 이 날을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가난한 자의 찬송, 배고픈 자의 찬송입니다. 옛날 일제 그 어려운 강점기에 그 숱한 핍박을 받아내고 6.25 전쟁 다 피하고 피난길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는데 어디 가리이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찬송이 바로 배고픈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복지를 공부하려고 한국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함께 나가서 방을 얻어놓고 준비해놓고 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아내가 전화를 마음이 안 놓아서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안부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얼마부터인가 전화가 없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이제 내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손녀딸을 맡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갓 4개월 된 어린 손녀를 보느라고 한국에 떨어뜨려 놓고 홀로 남겨놓고 남편은 아예 전화도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다시 집에 와서 평생 처음 그 손녀라고 하는 그 어린 손녀와 며칠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참 사람 사는 것 같이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곤히 잠을 자기에 아기 침대에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내 손에서 아기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아기가 갑자기 깨서 우는데 당장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차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당장 달려와서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기다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달려와서 품에 안으니까 그렇게 울던 아기가 금방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 때는 여러분 당장 받아주더라고요. 보살피는 손길이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간절하게 자기를 품을 손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지러지게 우는 그 간절함,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다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참 특이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데 꼭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밤에 신랑을 기다리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것은 시간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밤에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황당한 결혼 풍습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시간관념이 희박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 낮에 만나자. 그리고서는 한낮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냥 해지기 전에 오기만 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애매한 시간관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저녁 나절에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해가 지면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함으로써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는 신부의 친구들 한 10명을 준비해 놓고 그 친구들이 각각 등잔에 불을 켜놓고서는 친구의 신랑 맞이해 주기 위해서 함께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5명의 친구들은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5명의 친구들은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는 인기척이 오자마자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달려나갑니다. 그런 풍습의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전해주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사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그때 절대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 기름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등잔에 담아서 불을 밝히는 기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기름은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고 나면 내가 당장 불을 밝힐 수가 없는데 어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한 아이가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책을 보기도 싫어하는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책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책은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이 세상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내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내 속에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조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초대교인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원래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아람어가 몇 마디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람어가 초대교인들이 사모하는 신앙을 대변해주는 말, 마라나타, 그 단어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성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아니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미친 사람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간절함이 가슴에 끌어올랐기 때문에 동성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 숱한 핍박을 견뎌가면서 간절함으로 마라나타로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했듯이 우리들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이 통성기도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여 주여 3찬까지 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게 은혜에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 역할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흉내낼 수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 배고픈 자가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간절하게 보살펴던 손길을 찾으며 우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속에 이 간절한 마음, 이 배고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느새 여러분 배부른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좀 가지고 있다고
아니 이만하면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고 평안하게 생각해서 애타게 주님을 찾지를 않고 인생을 평안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날 떠나시면 내 인생 무너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배고픈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늘 이렇게 주님 떠나시면 당장 죽을 줄로 알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품을 꼭 찾아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아무리 밖이 어두워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 사자가 지나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은 바로 강박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혼자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잠깐 나가보니까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이 강박의 마음, 정말 독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살벌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학교 갔다 왔는데도 학원을 또 찾아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원을 2개, 3개를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의 마음이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다닐 때부터 부모의 잔소리를 귀따갑게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프로그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몰아쳐가면서 그런 강박관념에 끌려서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독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인데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어찌하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를 몰아가는 강박한 마음, 강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믿을 건 나 하나밖에 없다.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믿을 수가 없다. 나 하나밖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돈독이 오른 사람처럼 그렇게 강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하는 나 자신만을 믿는 강박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품에 자기 몸을 던져 안기듯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달처럼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새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내 인생이니 어찌하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노라고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나만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래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나홀로 내던져진 것 같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변함없이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축복을 마침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꿈이 불길하고 아무리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고달픈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박동을 계속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에 주님 항상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는 태풍이 불어도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살을 붙인다면 천국을 체험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마음이란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겁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어린아기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삽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기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험악한 세상이지만 다윗처럼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사러 지나가는 것 같은 어려운 기곡에 빠진 것 같은 생활이 있지만 그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고 나를 끌어내 주실 분이고 주님이 나와 동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강함의 사람들, 어린아기 같이 믿음으로 평안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